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체 피할 길은 있는가? 여러분, 피할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그러면 시험은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예? 필수입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금요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내내 거하여서 지냈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말할까? 시험이 많았을까요? 찬송이 많았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점심때에도 몇몇 교인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사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요즘은 금요일은 다 보이니까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식당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딱 갔는데 주문 받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들만 이게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렇게 뭐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주문하시는 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빨리 주문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숨이 나와요? 다시 할게요. 제가 여기 맛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주문이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분연이 일어나서 무슨 이런 식당이 다 있냐? 그래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배려심, 온유함, 그 다음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자애로움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아유 여기는 다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란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우리의 삶이란 게 시험이 더 많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의 생활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시험이 많기도 해요. 사실 보면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믿는 자는 시험 가운데 자유로울까? 우리는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시련은 곧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다. 시련 이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안 그래요? 아니 좀 그렇다고 제가 물어보면 앞으로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목사 아들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태어난 거예요?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반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여러분, 목사 아들한테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 이거 큰 죄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목사 아들이 누가 있어요? 여기 목사 아들이 주영이 주원이한테, 주영이 주원이는 딴 애들에 비해서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똑같아요? 그렇게 보나요? 주영이가 못된 짓을 하면은 어떻게 가끔 주영이 정도 되니까 제가 보니까 애가 시크해졌어. 그래서 이놈이 날 이렇게 보더라도 인사를 안 해. 기분이 언짢아 안 쩌나? 언짢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혼나야 돼. 그때 제가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련의 연속이요. 그리고 혹여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야,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들이 저럴 수 있냐? 목사님 아들이 저럴 수 있어 없어? 예? 목사님 아들이 감기 걸릴 수 있어 없어? 목사님 아들이 대학교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근데 목사님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지. 딱 권사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로. 뭔가 잘 안 되면은 목사님이,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나 봐. 어느 집안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가정에 만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권사님이 기도 하나 해서 그런 거야. 기도만 해봐.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럼 물어보십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니까 다 잘 되던가요? 안 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치? 성경에 기도하면 다 잘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기도하면은 다 만사형통하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잡혀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독사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도 어떻다고요? 물리지 아니하고. 그럼 물어볼게요. 정말로 뱀 입님에다가 주먹을 집어넣어. 그러면 물릴까 안 물릴까? 목사가 집어넣으면 물릴까 안 물릴까? 장로님이 집어넣으면 물릴까 안 물릴까? 권사님이 집어넣으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성경 말씀에는 안 물린다며. 근데 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굶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맞아요 틀려요? 주님의 열심히 했더니 정말 먹을 것이 철철 넘치던가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 왜 하필 지난번에 베드로와 한나 왜 야유회 가는데 차가 하필 그때 또 왜?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때? 누가?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 우리 교인들이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안 말했지만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얘기 가끔 자주 들어요. 어느 성도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맞는 답일까? 안 그렇거든요. 그럼 뭘까? 여기 시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신앙이 이게 좀 이렇게 타락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건 분석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첫째, 타락하는 징조가 뭐냐면 성직자가 많아져 적어져. 예? 많아져요. 이상하죠? 은혜가 넘치면 성직자가, 목회자가 더 넘쳐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좋은 걸까 아닐까? 세상에 이와 여자애, 우리가 흔히 하는 인형에 있죠.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직업이 7
75개가 있었대요. 근데 신랑감으로 조사해봤더니 목사가 몇 등 했냐면은 74등을 했대요. 75등은 누굴까? 청소부였어요. 근데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조사를 했더니 목사의 순위가 몇 들어 올라간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3위를 했어. 3위를. 첫 번째가 누구요? 의사, 변호사, 목사. 사자에다. 왜 여대 학생들이 목사한테 시집가려고 그럴까?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것을 사모하니까. 아닌 거 아시죠?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출세하는 길은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목사가 되거나 기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주 영주급, 그러니까는 첫 아들은 대부분 왕이 되거나 아니면 영주가 되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성공하는 길에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사가 되거나,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건강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기관이 많아져요. 막 커져요.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인 게 뭐냐면 복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소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좋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잘못이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 형제들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알아요. 우리는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교훈이 뭐예요?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뭘까?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배웠다 그랬어요. 배운 교훈.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가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 찾는데 누굴 찾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참된 교훈에서 어떻다고요? 멀어져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사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종교적이며 정성이란 것,
절에 가면요. 절에 가보셨어요 혹시? 절에 가면 정성이 있어 없어? 예? 있어요. 몇 배를 드려야 되죠? 권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절집에 사셨어요? 그래, 몇 번 드려야지 정성이죠? 100번? 100배? 1000배? 있나? 만 배가 있나?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드리는 거 보면 말이에요, 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드리죠? 무릎이 적어도 무릎에 피가, 그래서 까짜 중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요, 여기다가 무릎대 한 사람은 까짜고 진짜는 이거 안 한 말. 그럼 피가 흘러 안 흘러?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아기 못 낳는 여인네가 절에 가서 뭘 돌죠? 탑을 돌아요. 예, 그걸 탑돌이라 그래요. 근데 탑돌이는 언제 해야지 효험이 있는 줄 알아요? 퀴즈? 퀴즈라니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일까? 왜 새벽일까? 예?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위 쏟는 정성과 탑 돌면서 하는 정성과 어느 게 정성이 더 클까? 생각해보면 맞죠? 그렇죠? 근데 정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받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전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해 안 적나라해? 적나라해요. 여러분 자기의 배라는 건 뭘까? 떠다니는 보툴 말하는 걸까? 아니면 유조선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뭘 말하는 걸까? 그걸 가르쳐서 전문적인 용어로 배때기라 그래요. 배때기라 그래요. 배때기라 그러는데, 이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뭐예요? 나예요.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참 놀랍죠. 우리가 기복신앙 얘기하고 오늘날 신앙이 타락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소위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많이 고민하며 스트러글했던 그 생생했던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그때의 교회들이 가장 스트러글하고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복신앙이에요. 이 뿌리는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내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멀리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안 보여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심령 가장 깊숙이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물어볼까요? 조 집사님 심령 가운데 누가 있어? 너무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그렇지. 그게 신이에요. 우리 정 권사님은 누가 있냐면은 남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 신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 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물어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문제가 말씀은 그림 없느냐? 우린 착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설교를 하루에 몇 편 듣습니까? 여기 물어볼게요. 복음 방송 내내 켜놓고 식사할 때도, 세수할 때도, 샤워할 때도 켜놓고 다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있잖아. 내가 알고 있어 여기. 정 권사님 빨리 손 들어봐. 그렇죠? 아, 그렇다면 또 정 권사님이 이상해지는데. 왜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뭐겠어요?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단코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세교육관이 이제 젖어가지고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일날 예배 전에 10시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한 방은 그 이렇게 성경 통독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에는 중보기도반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방은 말씀 공부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배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은요, 뭐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들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내 배가 나의 신이 돼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복되어야지만이 만족한다는 그런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은 기뻐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 퍼즐 케이크처럼 저기 물어봤는데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이라면은 대부분 그 주님의 일이 룰랄라 찬송 부르면서 아이고 너무 좋아 막 박수 치면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길일까?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일까? 그렇다면은 매일 찬송 부르면서 좋은 길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성경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부단히 가야 되는 것이 어때요? 주님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웠게도.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길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쳐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그래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순종은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솔직히 순종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제가 남대문 시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남산 밑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장바구니를 이렇게 주워주세요. 초등학교 때 제가 아주 3학년 때 장바구니를 주워주면서 도민아 가서 파 한 단 사와라 그래요. 그럼 남자 사나이가 여러분 그 장바구니 들고 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순종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여러분 순종은요 눈물의 길이에요. 네, 순종은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순종이에요. 목회도 참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와 좋다 하면서 가는 게 저는 목회가 기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와 좋다 하면서 가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는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요, 그런 점에서 힘들어 안 힘들어? 힘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쉽게 졌나요? 힘들게 졌나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가장 귀한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은 그 나오는 땀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사람이 너무 그거에 대하여 무게가 실려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눈물인데 어떤 눈물? 여러분, 너무 무거워, 너무 괴로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뭐를 흘린다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예? 열받는 눈물?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장인어른이 사위를 맞이하면서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딸 눈에, 그쵸,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 나오면 너는 어떻게 돼? 죽는다라는 것이 장인어른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순종은요, 그게 순종의 의미거든요. 우리도 주님께 정말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분이 나야지 순종을 하죠. 여러분, 기분 나서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안 날 때 하는 게 뭐예요? 네. 하고 싶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속장이라든가 뭐 시키면요, 아우 목사님 너무너무 신나요. 이제 막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하는데 신이 나 안 나? 솔직히 말해봐요. 주님 일 할 때 정말 달려들면 아우 뭐 여성교 회장 있잖아, 저기 임권사님 고개를 봐서 숙이는 게 범상치 않아. 회장 될 때는 신났지. 장자 붙으니까 얼마 좋아. 그렇죠? 근데 좋던가요? 거짓말하면은 안 돼. 그러면 천년만년 해보시지 그래. 응? 아예 그냥 집다는 사람은 없고 괜찮다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도 사실은 목회자도 목회가 할만해서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괴로워야 돼, 안 괴로워야 돼? 목회할 때 피눈물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그래서 너무 편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꼭 한 명씩 해가지고 피눈물 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정상이 안 정상이야? 정상이라니까요. 순종은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순종. 우리는 순종을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순종할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어떻게 하다고요?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순종은요, 피눈물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참된 기쁨이, 그게 참된 기쁨이란 거예요. 콜라 마셔서 야 시원하다라는 거 진짜 아니에요. 콜라 마셔서 시원한 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된 고난 가운데 한국을 방문했던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인용하는 거예요. 그 화란의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뿐이 모른다. 그분이 보고 이제 이해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돈. 이분이 그냥 이분의 분석이죠. 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어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한국교회 봤을 때 딱 세 가지만 떠오른다는 것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근데 믿는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세 번째는 돈이더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조된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매일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우리는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소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사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 외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이 없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은 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고 오직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제 거기 뭐 봐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답이. 자랑질 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뭐 하라고 했어요? 에? 같이? 나는 당신과 격이 틀려. 자, 연속국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는 연속국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애들이 모자 딱 삐딱하게 쓰고 힙합을 추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로 말하면은 뭐 해야 돼? 저도 힙합을 쳐야 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예? 율법이 있는 자 같이 행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더라 여기? 자, 유대 사람에게는 뭐처럼 행동해라?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뭐야 대체 이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약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약이 그 약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하겠어? 예?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 이렇게 미국에선 뭐 들은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랬던가? 그 이렇게 손을 씻는 물이 있나 보죠? 그 고급 레스토랑에 뭐 어디 가면은 가보셨어요? 모르겠구나. 여기는 알겠구나. 그 이렇게 손을 씻는 물이 있대요. 근데 이건 손을 씻으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마셨다 그러죠. 그 예화 아시죠? 그랬더니 대통령인가 왕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네. 그 사람 물을 마시는 걸 이렇게 보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담담하게 어떻게 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약한 사람을 보면은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에요, 안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 이거는 사실 힘의 약함을 고백. 자, 보십시오. 내가 다 구원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때 사실은 힘에 부치기도 하고 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너에게 허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뭐만 생각해라? 뭐라고 돼 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고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시련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되려면은 굉장히 시련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처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너 나와 틀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고, 그들에게 가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라? 그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들의 안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린애 같으면 어린애같이, 어른 같으면 어른같이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 내 안엔 복음이 있어, 내 안엔 구원의 열망이 있어,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약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보게 되었을 때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 주일날에 올 때 성경 들고 와, 안 들고 와? 들고 오죠, 그렇죠? 들고 와야지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뭔가 성경책에 줄이 거져 있어야지만이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주일날에 썬데이 서울 가지고 온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에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래. 전 못 봤어요, 한 번도. 보신 분 있어요? 네. 사모님 봤어요? 썬데이 서울이요? 사모님 왜 봐? 판다고요? 썬데이 서울을 남자들이 보는 거 봤어도 여자들이 보는 거 처음 보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진짜로 나는 거룩하게 성경을 펴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부시럭부시럭 피는 거 보니까는 썬데이 서울이네. 썬데이 서울의 전면 그 다음 장은요, 대부분 이태원 목사님 뭐죠? 다음 장이 뭐지? 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나는 성경 좀 피고 앉았어. 근데 너무 멀쩡하게 옆에서 그런 거 펴두고 있어. 그럼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솔직히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눈에 들어와? 썬데이 서울이 재미있어? 성경이 재미있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는 않겠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무슨 인간이 어찌 교회 안에서 썬데이 서울을 보고 있나? 시험에 들어 안 들어? 미워져 안 미워져? 네?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지,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썬데이 서울을 보겠어. 하고만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교회 와서 볼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약한 자에겐 약한 자,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겐 강한 자,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다 뭐 들고 와야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여러분들 도전해야 될 게 시험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난 너무나 성도들이 너무 쉽게 시험 든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요 뭘 말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럼 똑같이 썬데이 서울을 보고 있어. 일단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걸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할 것은 뭐예요? 예? 기도죠. 그를 향하여 다가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멀어지는 게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 마시는 것뿐이 없습니다. 왜요? 술 마시자 그래야지 만나주니까. 다른 거 아니면 안 만나주는데 술 마시자 그러면은 만나주니까 그래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거지. 난들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 틀려요? 틀려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10년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들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또 부단이 어때요? 그럼 목사님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약한 자에게 약하게 믿음의 시험에 나락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을 때 목사는 그 영혼 왜 떨어졌냐고 책망하기보다는 가서 손잡아줘야 됩니까? 안아줘야 됩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는 뭐가 없어야 된다? 네? 벨이 없어야 된다. 그게 강한 거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꿇으면서 안아줄 때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만져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때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냥 음성에 순종하면 돼. 성경적으로 제가 가르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면 돼.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 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양심으로 내 안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에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열망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답을 주실 거예요. 뭐 술 마시는 사람 같아가지고 옆에 가서 술 마주시는 게 아니요. 그렇지만 거꾸로 병든 자에게 무릎을 꿇고 가서 나병 환자, 옛날엔 그런 경우 반드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나병 환자를 봉사했더니 주신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면서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목사님, 거의 100% 그랬어요. 폐렴 환자에게 가서 얼음 만져줬더니 뭐를 축복으로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는 이게 시험 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왔던 제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누구냐면은 20대 초반의 간호사들이었어요.
간호사 가만히 있어봐. 구세요 권사님 또 제가 예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나이팅게일. 별로 안 좋은데. 근데요, 정말로 20대 초반에 그 양화진 가면요, 많은 선교사님이란 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20대 초반에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름도 없는 조선이란 땅에 왔는데 대부분 언제 죽은 줄 아세요? 짧으면 3개월, 조금 길면은 6개월, 몇 년 안에 자식 죽고 딸 죽고 남편 죽은 역사가 양화진에 가면요 다 깔려 있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을 만지면은 문둥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둥병에 걸리네. 결핵 환자를 만지면은 결핵 환자가 고쳐지기보다도 내가 결핵에 걸리네. 이게 주님의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조금 더 넓혀가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면은 그 가운데 시험과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아까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상한 말씀 아니고요. 이 말씀하세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길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시작.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믿음직하다, 선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다 뭐라고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시험에 떨어진 때가 많을까요? 붙은 때가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떨어진 때가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어야지 목사의 간증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떨어진 때가 많았다 적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떨어진 것이 결국에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겠습니다. 아까 밥 먹는데 백장현 목사님 어디 있어? 저기 백장현 목사님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딴 거에 놀란 것이 아니라 목사님 엄청 늙었어요. 그거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8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땐 그렇게 쌩쌩하고 그렇게 총기 있고 그렇게 팽팽하던 모습이, 목사님 보세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제는요 다 가셨습니다. 정말 근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전 몰라요. 전 거울을 저를 안 보니까 7년 전에 비해서 김보선 입사님 어떤 것 같아? 하긴 피 차이 마찬가지. 뭐 김보선 입사님도 뭐 7년 전에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 감사한 거는요, 그냥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그냥 주신 것이,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주신 것인 줄 믿고 뭐 하려고 해? 기도하면서 그게 저를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돼.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 시험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이게 시험거리 아니야. 아니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애를 써요. 물론 인간이니까 온전하게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하는 데는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시험 당하게 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으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나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힘들면은 제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잠깐만 질문이고 대답이고 해야 돼요. 제가 정말 힘들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자, 이게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삿발을 잡아도 안 돼, 신경이도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도망가고 싶어 안 도망가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맞아요. 기도로 가면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알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생생하게 주장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엎으세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데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은 너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 불평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마음이 어두워질까 안 어두워질까? 안 어두워져요. 근데 실상은 있어 없어? 장벽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장벽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요,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넘치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주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몇 구절 많이 외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없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속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궁극적으로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선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젊은 간호사들이 그 삶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그 서서평 그 선교사님 그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그분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까? 안 초라했습니까? 초라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동역자의 그 어깨에 기대면서 아주 힘든 목소리로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면은,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기쁨이 넘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주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주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싸우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시는 영광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직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속한 영혼, 내게 속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